사무엘하 강의 오늘 32번째입니다. 대림절, 성탄절, 또 연말, 연초를 지내면서 사무엘하 말씀을 잠시 이제 중단했는데 다시금 이제 주일 이 시간에 사무엘하 강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 사실은 자신의 부하 장군이었던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녀의 남편이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도록 했습니다. 그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데요, 다윗은 그것을 철저하게 은폐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나가서 죽은 부하의 아내를 걷어주는 것처럼, 품어주는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다윗은 밧세바를 부인으로 맞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다윗에게 속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연히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그의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에 회개하며 자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때의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을 용서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다윗을 또한 징계하신 것까지도 하나님 그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이고 더 나아가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징계 또한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용서하고 사랑하기에 징계하십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그렇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어찌 보면 간음을 한 거죠. 임신하게 되는데 그렇게 잉태된 아기는 태어나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제가 한 2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더 근원적인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얼마나 큰 사랑인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냥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셔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심판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그 아기가 죽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범죄했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가? 사실은 구약의 모든 성경은 복음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은 아직 청년인 분이 많지만 이렇게 소년 시절, 초등학교 또 청소년 시절 자라가면서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부모님 속 썩이지 않고 별 사고 치지 않고 잘 그렇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네.
저는 초등학교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첫째가 이제 5학년, 6학년 되는데 그때쯤에 동네 중학생 형이랑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그분에게 가서 사과하고 변상을 하셨더랬습니다. 도둑질한 이 아들을 아버지는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저는 눈물 나도록 야단을 맞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용서한 것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빌 때 저를 용서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당신 내 아들이 이런 것을 훔쳤습니다라는 그 충격적인, 아직 저에게는 그런 충격이 없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도 아버지는 이미 저를 용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용서하셨지만 해초리를 드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이 아이가 혹여 한때 자라면서 한때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도둑놈이 되지 않기를 바라서 아버지는 저를 호되게 야단쳤습니다. 거기까지가 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는 깨닫지 못한 것 같고 다시는 제가 그런 짓을 하진 않았는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다시는 엄두를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의 것을 훔친 저를 이 아들을 아버지는 아들로 키워주셨습니다. 대신 변상해 주셨고 꽤나 그 동네 오래 사셨고 새마을 지도자니 통장이니 그런 것도 하신 아버지셨는데 가게를 하셨는데요. 대신 머리 숙여 사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도록 혼쭐을 내셨습니다. 눈물이 나라 그래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은 천국에 계신 그 아빠 생각이 사실은 납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의 사랑입니다. 용서와 징계의 사랑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없는 용서는 가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생명을 그 아이가 솔로몬이죠 허락하십니다. 저는 성경에 하나님이 다시라는 표현이 참 있습니다. 여럿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시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나단을 보내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용서입니다. 그런데 참된 용서는 회복입니다. 용서한 사랑과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랬습니다. 그냥 한번 봐주고 넘어가는 거, 내 정말 열받고 화나지만 그래 한번 참아준다는 것, 그것은 참된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한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증거가, 사랑의 증거가 솔로몬입니다. 더 나아가서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도 바로 다윗에게 다시 주는 기회이고 회복인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모든 군인을 불러 모으고 랍바로 가서 그 도성을 쳐서 점령하였다.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승리를 주십니다. 암몬을 그 대적을 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다시 그런 죄 짓는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셔서 원래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이어가는 그런 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용서이고 그 용서의 증거는 회복,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곧 용서이고 더 나아가 회복입니다. 그냥 용서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복해 가십니다. 거기까지가 복음이고 거기까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지옥 갈 뻔했는데 용서받아 지옥 안 가는 사람만 된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고 그저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그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만이 아니고 다시금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그런 관계를 회복해 가고 그런 과정을 세워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복음에 감사하며 응답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첫 번째, 성도는 용서하며 회복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이 우리의 성숙입니다. 누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더라. 누가 이제는 성경을 참 많이 알더라. 다만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생명의 삶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관계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은혜죠. 그리고 이제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관계를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피조 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회복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관계의 성숙입니다. 다만 사교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회복해가며 용납해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복음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둘째, 성도는 늘 근신하여 끊임없이 새 사람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닫고 믿어요. 그 안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그만 잠이 들어버리면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리면 시험에 빠져버리면 어쩌면 그렇게도 빠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었거든요. 홍해를 가르고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단 3일 만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가 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어처구니 없게도 다시 세상 사람처럼 다시 옛사람으로 회귀하는,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이 들면 그렇습니다. 자신의 군사들은 암몬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죠.
그의 왕궁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잠든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이 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 세상 왕이 그런 것처럼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종욕대로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의 욕구를 채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아주 정치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아의 아내를 거둬주듯이 자신의 부인으로 삼고 죄에 죄를 더해간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다윗은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세상 왕이 되어갑니다. 그의 부하 요압 장군이 알아차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 또 교독해서 읽을게요. 26절, 요압이 암몬 사람의 도성 라빠를 쳐서 그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서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라빠를 치고 도성으로 들어가는 금수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남은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 도성을 공격할 진을 치시고 이 도성을 직접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기보다는 임금님께서 이 도성을 점령하셔서 임금님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압은 왕의 신하로서 이제 이 전쟁의 승리의 피날레를, 이 승리의 공을 왕에게 돌리고자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그는 참 충성스럽고 그리고 왕을 향한 그 마음이 지긋하고 또 지혜로운 그런 부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사무엘하를 읽어가다 보면, 더 나아가 열왕기를 보면 알지만 요압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압은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요압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이 이 압살롬을 그래도 죽이는 것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왕이 얼마나 그 아들을 아끼는 줄 알았지만 요압은 압살롬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도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본문의 요압이 자신이 이미 다 이긴 싸움을 그때 다윗 왕에게 오도록 해서 내 이름으로 이 암몬을 점령했다고 하지 말고 왕의 이름으로 이 도성을 라빠를 점령했다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런 왕이라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왕이 그런 거거든요. 세상 왕이 그런 건데 이제 우리 왕도 그렇다라는 것을 요압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은 거의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 29절부터 또 3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군인을 불러 모으고 라빠로 가서 그 도성을 쳐서 점령하였다. 그는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아멘. 다윗은 승리했고 그러니 전리품이 있는데 그거 약탈했고요. 그 왕의 금관을 자기 머리에 썼습니다. 원래는 왕은 그렇게 합니다. 원래는 왕은 그러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다윗 왕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서 또 다른 나라들과의 정복 전쟁에 기록된 사무엘하 8장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탈한 말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거 다 가지고 있으면 군사력이 되고 자산이 되고 또 다른 정복을 할 때 필요한 것인데 다윗은 그 말들의 힘줄을 오히려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것 의지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런 힘을 가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불필요한 전쟁을 한다든지 정복을 한다든지 그런 왕이 되지 않겠노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또한 전리품들도 주님께 바쳤고요.
성서학자들은 그것이 훗날 성전 건축 때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맛 왕이요, 보낸 축하와 그의 하맛 왕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다윗 왕의 승리를 축하하고 그리고 감사하다면서 전리품을 보내는데, 그걸 바꿔서 사무엘하 8장 1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서 앞서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서 가져온 것에서 또 따로 구별하여 둔 은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8장에서의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어찌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12장에서의 다윗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그가 영적으로 그만 잠이 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든 다윗은 그냥 세상의 여느 왕처럼 된 것이죠. 육의 사람처럼 그대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근신하여, 다시 말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죠. 그러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고, 그러지 않으면 마귀에게 시험을 넘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산기차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 그대로 아멘 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니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생각 가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살아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이 되면 음란한 생각을 품어가고, 누군가가 미워지면 그냥 누군가를 미워해버리고, 그냥 생각 따라 마음 따라 살지 않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도 얘기하죠. 너 자신에게 솔직해라. 그냥 너 마음에 너 솔직해라. 너 감정에 충실해라. 너에게도 그런 자유가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거죠. 마귀의 속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이제 그런 옛사람 가운데 살 때의 그 자유는, 그 증가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가고 생각을 지켜가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의 초점을,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 것인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지, 그래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을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셋째, 성도는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는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나아가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되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도, 직장 동료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 가르친 그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때 그런 말씀 드리죠.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첫째는 그거라 얘기해요. 둘째도 같다고요. 둘째도 이와 같은데 너희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생명의 삶 때 그런 말씀 드리죠.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이제 남은 게 없잖아요. 무엇으로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 다 사랑해버리는데, 거기다가 다 줘버렸는데, 이제 이웃 사랑하려면 줄 게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못하고 내가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웃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자꾸 탈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신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당신을 제물로 바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사도는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하시되 그렇다면 여러분을 주님께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부목자들이 목원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수록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시험 들고 누군가도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좀 해보니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어려움이 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이 되고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버리니까 그냥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냥 내 힘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자기 의가 되고 다시 옛 본성이 살아나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걸 경계하라는 거죠. 새벽에 에베소서를 요즘 보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어요. 어느 교회처럼 잠시 머무다가 간 게 아니고 바울이 3년 이상을 머물렀어요. 도라노 소원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집중하여 제 아들을 양육한 곳입니다. 누가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알겠는데요. 근데 주님께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목자, 부목자들에게 서약을 지켜야 됩니다.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거 없이 목장을 섬기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듭니다. 기쁨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목장을 섬기기 위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을 목자와 부목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부요함 속에서 차고 넘쳐서 그래서 우리는 쥐어짜듯이 섬기는 것이 아니고 차고 넘쳐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과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에게 허락하신 목원들을 섬겨가는 것이고 영혼들을 섬겨가는 것이고 예배팀도 섬겨가는 것이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래야만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랑과 섬김이 가연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참 열매이고 참 성숙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무겁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연 오늘 이 말씀에 이 복음에 얼마나 진지한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회복의 이 사랑 앞에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냥 그대로 여러분이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야베스의 기도와 응답 그 감사와 간증이라는 설교로 제목으로 설교했는데요. 야베스는 이런 기도를 했구나. 그러니 야베스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야베스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어야 되냐면 야베스처럼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지만 제가 이렇게 페이퍼까지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예배가 이 예배로 끝나지 않고 너무 많은 말씀 말씀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은 말씀 듣고 그냥 흘러보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나의 예배로 받으시죠. 그죠? 드리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한 주 동안 내가 살아낸 말씀으로 1년 52주 우리가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살아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뀔까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의 정신은 모토는 뭐냐면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래. 근데 진짜 용서는 회복이래. 우리는 그 사랑, 그게 복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래. 믿으신다면 그럼 오늘 내가 용서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내가 회복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뭐 전들 안 그랬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같은 지점에서 바뀔 때 진짜 변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바뀔 때, 같은 환경에서 바뀔 때 어떤 지체가 목장이 좋았어요. 그 목장할 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새로운 목장에 가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어려운 모근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이전 목장은 좋았는데 지금 목장은 힘들어요. 아니야. 이전 목장이 좋았던 거고 너는 그냥 그대로였던 거지. 제가 뭐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변화될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그걸 연습하는 곳입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하지 않죠. 근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그걸 계속 해보려고 하는 거죠. 될지 안 될지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용서와 회복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